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아볼로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4세기 영어식 표현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리는 알렉산드로스 3세는 마게도냐의 왕으로 대제국을 건설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열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을 통해서 정복 왕으로서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학문에 관심을 두어서 제국을 발전시키기를 원한 왕이었습니다. 제국이 군사적으로만 강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 지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런 야망이 집약된 곳이 바로 이집트 북쪽 나일강 유역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까지도 모든 학문의 기원이 되는 곳 또는 모든 학문의 중심지로 불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수학이나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철학 등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의 아버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클리드라고 하는 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의 출신이고요. 유레카를 외쳤던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이 물리학자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출신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최초의 도서관이 발견된 곳.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꽤 큰 규모의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연구하였던 학문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알렉산드리아는 상업적으로도 발달된 항구 도시였으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평가를 받는 것이 학문을 연구하는 학문 도시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왔듯이 아테네 역시 학문과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두 도시가 약간 비슷한 성격이 있지만 굳이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고 공부해 보니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아테네는 학문의 연구라기보다는 여러 철학의 사상들을 가지고 주장하고 실력을 뽐내는 토론의 장소에 가깝고, 알렉산드리아는 그야말로 학문 자체를 연구하는 연구도시에 가까웠다라고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실력 있는 학자들은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해 갔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23년 열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완성하기도 전에 죽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마게도냐 제국은 세 왕조로 나뉘게 되는데, 시리아 중심의 셀루쿠스 왕조와 마게도냐 중심의 안티고노스 왕조, 이집트 중심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 나뉘어서 각 영토를 분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마게도냐를 정복해서 로마 제국 시대를 새롭게 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로마를 지배하는 것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견고한 힘이었다. 로마의 통치의 방식의 대표적인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압도적인 군사력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견해에 의하면 단지 압도적인 군사력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제국이 세운 헬레니즘 문화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서양을 융합하여 세운 이 헬레니즘 문명과 사상들을 로마는 그대로 흡수하여서 따로 새롭게 로마 문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국을 세워갔던 것이겠죠. 로마 제국이 알렉산드리아의 새로운 주인으로 자리를 잡을 때쯤, 바로 그때쯤 기독교의 복음도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수많은 학문을 배우며 성장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서두가 굉장히 장황했잖아요. 제가 이 서두를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아볼로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과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 배경이 바울 못지 않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말씀드린 알렉산드리아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24절의 단어가 언변이 좋다라고만 돼 있는데, 이게 번역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이전에 있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가 학식이 많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많고라고 하는 의미를 빼고 언변이 좋은 것으로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헬라어 단어를 들여다보니까 원문에는
언변이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학식이 많다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종합해 보면 학식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달변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볼로는 학식이 있고 언변에도 능한 사람이며 더욱이 더 나아가 성경에는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보면서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정통적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겠으나 그는 이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세히 읽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읽고 성경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조명을 받아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사람도 이처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신 구원 역사와 구원 계획을 알고 있는 자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필 에베소에 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니. 제가 방금 하필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지난주 우리가 살폈듯이 에베소는 바울이 잠시 머물다가 떠난 곳입니다. 20절에 말하고 있듯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자 많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바울에게 조금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간청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 꼭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 바울이 떠났던 그 시점에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떠난 에베소에 아볼로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 사역의 배경 속에서 회당에 들어가 자신이 믿고 깨달은 바대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냥 전파가 아니죠. 열심히 전파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재능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의 주석에 보니까 그는 성경을 펼치지 않고도 즉석에서 본문을 인용할 수 있으며 그것을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인용하였는가까지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주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죠? 지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실 외적인 그 능력 면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볼로가 조금 더 우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괜시리 제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에 대한 평가가 조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니까 그의 신체, 즉 몸은 약한 사람이었고 그의 말, 그의 언변도 시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말을 못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웅변을 잘했던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부분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로 평가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글은 잘 씁니다. 그의 편지를 읽어보면 글은 잘 쓰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변에 아주 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는 것은 많으나 글은 잘 쓰나 말에는 능하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바울이 그런 부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볼로 같은 경우는 글도 잘 쓰고 학식도 많고 언변도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실력을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실력자가 아닌가. 그 실력자가 에베소에 들어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볼로를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배치시키셔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조금 지나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그 사역을 이어갈 때 더 풍성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귀가 닳도록 들었던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울 중심입니다. 바울입니다.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인물도 바울입니다. 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배워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런 깜짝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깜짝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며 신실하게 살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바울이 받고 있으나 여전히 그 무대 옆에는 수많은 배우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영화가 같아서 영화를 보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일반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전에는 보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 영화 끝나고 나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름들.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는 이걸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나요? 쭉 올라갑니다. 누가 나왔고, 주연은 누구고, 누가 뭐 이렇게 출처가 어디고, 조연은 누구고, 엑스트라는 누구고, 막 쭉쭉 올라옵니다. 사실 그거 사람들이 안 보고 지나가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목회자로 서면서요, 사실은 제가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주인공의 이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화에서 빛을 냈던 수많은 조연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건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몇 년 뒤에 조연이었던 사람이 주연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제가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라는 드라마에서 바울은 항상 주인공처럼 보입니다만, 바울 곁에 있었던 수많은 배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 모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나서 쓰임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드러나 버려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나지 못하고 쓰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편에서의 관점일 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드러나서 쓰임을 받든 드러나지 못하고 쓰임을 받든 모두 다 귀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고 소중한 겁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적으로 제가 평가해 드린다면 드러나지 못하고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하늘에서는 더 큰 상급이 기다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 우린 모두 기쁨으로 즐겁게 감당해야 합니다.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긴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아이들을 지금 기르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첫 아이가 태어나서 양육을 하는데 나름대로 좀 이제 제 나름대로는 도와줬죠.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성에 안 차겠지만 나름대로 도와주는데,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서 도와주는데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무슨 마음이 많았냐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함께 한다거나 하는 걸 때 굉장히 소모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소모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같이 하는 이런 시간들이 내 시간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쓸데없는 것, 쓰고 버려지는 것,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한다는 것이 소모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내 자리에서 내 아이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내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이게 결코 소모적인 게 아닙니다. 써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 안에서 함께 하고 있다면 그 아이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것은 굉장히 국가적인 일이고 굉장히 사회적인 일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꿈이 많았습니다. 꿈도 대단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꿈의 내용이 온통
드러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산다는 것이 이게 진짜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고,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것이 가장 특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 있다는 것은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신실한 믿음의 지킴이, 믿음의 인내가 한 드라마를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아볼로가 등장하고 있는 지금 모습은 복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보고 계십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가라고 물을 때 신자의 패부를 보신다고 하십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신자를 보신다고 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 인간 세상의 역사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인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교회이고 성도들이다. 이런 세상 속에 놓인 교회이고 참된 성도들이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세상 역사에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만 있습니다. 온통.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책임과 의무로서 들릴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버겁고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에서 의무를 다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믿음의 본질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그 무언가가 뭐냐?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는 단순히 하나의 조항이나 형식으로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니 그 약속 안에서 그 힘을 가지고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패부를 보신다고 이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분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도 보신다고? 나를 꿰뚫어 보신다고? 나를 감찰하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감찰하신다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건 그분이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신자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즐거워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꿰뚫어 보고 지켜본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 우리를 빚어 가시겠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가시겠다. 반드시 너를 향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든 견책이든 경고든 심판이든 사랑이든 은혜든 긍휼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안에서 생각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목자가 양을 목장으로 인도해 내듯이 하나님은 목장 밖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볼로를 보면서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아볼로의 탁월한 겸손 때문입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여기서 그는 아볼로를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미 19절에 보면 바울이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떠나거든요. 그 자리에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들과 같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점들이 보입니다. 25절에 말하고 있듯이 복음 전파를 하고는 있기는 한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었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길 자체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에 대한 준비 단계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미치는 가르침 정도로만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볼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정도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 조금만 조용히 좀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통한 사역, 교회 공동체가 가진 복음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빈약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 가운데 아내 이름이, 여성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는 로마인입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분은 남성인데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시에서 이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를 사랑하여서 서로 하나가 되어 부부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입니다. 이 두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기꺼이 듣고 배웁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겸손인 거죠. 여러분, 제가 아볼로를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볼로가 그 빈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 앞에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볼로가 여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배웁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고 자란 박사, 학식이 많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 여성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친다는 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여성이 두 권을 쓰라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거든요. 여성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서에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질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일들은 최대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문화적으로도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이, 아내가 다른 남성을 가르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복음의 깨달음은 세상의 많이 배움과 적게 배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학식이 다소 부족해도 세상에는 복음을 풍성하게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학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기독교인 의사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의사라고 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의 문외한인 기독교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합신 선배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대학교에 가셔서 교수님들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저희 교회 정도만큼 작은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대학의 출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이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기 위해 몰려든다는 거예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수님들은. 그럼에도 이 목사님이 그분들을 가르치고 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로는 그렇게 대단하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학식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성경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수라고 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권사님들 중에서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바르게 믿고 이해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세상적으로 학식을 많이 갖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처럼 신비스러운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복음의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풍성한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과 예수님에 관한 일이었을 것이고 종말의 약속에 관한 일이었을 것이며 성령에 관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명확하고도 조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아볼로가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볼로에게 기독교의 복음은 이제는 유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라고 믿습니다.
유대적인 관점이 아닌 성령의 관점이 뭘까요? 자, 기독교인들이 유대적인 관점이 아닌 성령의 관점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볼로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되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제 아볼로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아볼로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의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보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셨으면, 지식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은혜로 말미암아 전파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지도를 더 정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발전된 신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적으로 깨달아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은혜도 있을 겁니다.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끼치는 은혜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후에 27절에 보면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가야는 고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 아볼로가 등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에베소에서 있었던 형제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추천서를 써줘요. 그리고 아볼로가 머물 곳, 집을 준비해달라. 아볼로가 쓸 것, 아볼로가 먹을 것을 준비해달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아볼로를 보살펴줍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배운 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합니다. 성경은 27절에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을 준 사람이 아볼로였다. 견고히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볼로 자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더 정확한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에게 더 정확한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가 유익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역량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역량이 있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6절부터 8절입니다. 아볼로가 어느 정도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그 역량을 펼쳤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시 보이죠. 이제는 바울이 심는 역할을 했다면 아볼로는 무슨 역할을 했죠? 물을 주는 역할이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등한 관계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 중 하나가 무슨 문제였냐면 당파 싸움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만이 유독 가지고 있는 싸움이 있었는데 4개의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니라. 이거 가지고 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싸웠죠? 아볼로의 역량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에요. 4개의 그룹을 형성하는데 그중 하나가 아볼로 그룹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큰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이 4당을 나누어서 분쟁을 하였는데 정작 바울이나 아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파가 나뉘었잖아요. 우리의 이름으로 당파가 나뉘었어요. 뭐 내 이름으로 바울파로 나뉘었다고? 뭐 아볼로 내 이름으로 아볼로파로 나뉘었다고?
베드로파로 나뉘었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정작 그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오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나와 아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을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대등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볼로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볼로를 시기하지도 않았어요. 아볼로의 위상이 이처럼 커져갈 때 바울은 아볼로를 인정해 줍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사람 정도라면 고린도 교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보내야 된다. 여러 교회로 보내서 복음의 풍성함을 나타내 줘야 한다. 계속 가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가야 하고 저기도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싫다라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난 여기 있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랬더니 바울이 기회가 있으면 그를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뿐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아볼로를 보내기를 부탁합니다. 아볼로는 신실한 주의 종임을 바울에게 인정받았고, 바울은 아볼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신뢰받지 못할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가 바울을 위하여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사도들 가운데 소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아볼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목사와 성도들은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결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신실한 믿음의 종들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권해 주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어 이 완악한 세상에서 복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으로 가정을 사랑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연약한 환경에 놓인 성도들에게 많이 보내줘서 그들을 더 정확한 복음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